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배소라 동역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면은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보통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면서 함께 통역하시면서 보내시는 분들 또한 선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함께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로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목사님 초청을 받고 오면서 참 편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께 담화를 나누고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음치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선교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터에서도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전방에서 총을 쏘는 사람들은 뒤에서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물자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현장으로 보내는 분들도 선교사임을 분명히 아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마음이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울컥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하면은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헌금이 봉헌이 있어야지만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하는 임직을 받았으면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조금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이기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음번에는 굳건한 마음 가지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와 이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힘내시라고 축원합니다. 예,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 중앙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 위쪽에 있는 우간다라는 나라에 나가 있는 이상주 선교사입니다. 그곳에서 오른쪽 동남쪽 캅초루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이 한국처럼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제가 부득이 들어가지 못하고 연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어 그곳에 가서 저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대상이 다르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엘로힘으로, 신약에서는 데우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뜻을 찾아보면은 지존하신 하나님, 최고의 신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요, God, 대문자 God 갓으로 표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신이란 단어도 신약 원어를 찾아보면은 데우스로 표기를 하고 있으며 영어로 소문자 God 또한 갓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god로 표기를 하고 있으며 신은 소문자 dod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보면 신들의 신, 즉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아시겠지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자란 이 낱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말아크로 표기를 하고요. 뜻은 파견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대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사를 영어로 엔젤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천사도 엔젤이라고 표기를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면서도 어쩌면 이 말씀을 아는 듯이 자신을 믿고 산다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구약 사람들도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말하자면 구별되어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아는 신을 신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면은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바알세불에서 온 말인데 파리를 보내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 에그론 성읍에서 블레셋 족속이 숭배한 신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뒷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또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들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생겨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를 보내는 자, 이 자를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을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대답을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대로 하는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쓰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이 장면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몇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 시대에도 아브람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절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 시대겠죠. 18절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드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당신들의 빚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씨라고 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또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쭉 내용을 보시면은 아브라함하고 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6절 보면은요, 이 세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천사들이 떠났다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전송을 하죠. 천사들이 다 갔나요? 아닙니다. 22절 보시면은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한 천사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모두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천사 보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 이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여호와 앞에 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인 이야기가 나오죠. 50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으로 멸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만났습니다. 세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한 천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천사, 즉 여호와에게 소돔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즉 천사의 이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고 유대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 63장 16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백을 하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일까요? 다른 대상을 말하고 부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이렇게 다르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에호바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찾는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명칭이 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라고 주신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여호와가 했을까요? 여호와를 보내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15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칭호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어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즉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호, 이름 대신 부르는 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본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이들은 선조로부터 듣고 배웠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 참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분이 보내서 왔다. 그분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다윗 때 가장 왕성했던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 때 같은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왕이 오시길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는 왕도 무릎을 꿇는 선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왕도 무릎을 꿇는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이들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이시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를 보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천사 즉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헷갈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5절 보면은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분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서도 안 되고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12장에요. 28절.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멘. 17장 6절에 세상 중에 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7장 11절에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아멘.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멘. 또 앞에 보면 14장 26절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준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에게는 예수란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를 본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서신서에서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체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하셨으니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제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찾으시는 하나님하고 같을까요? 원어를 깊이 찾아보면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오신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장면이 구약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오신다 얘기하신 하나님 이름이 신약에서 불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요,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근데 복음을 믿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대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오늘 말씀에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이거를 적어가면서 외웠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오늘 말씀처럼 은혜이시며 진리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 프로그램을 잠깐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저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데우스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121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08번으로 나옵니다. 이 신약에 불리는 하나님, 구약에 불리는 하나님을 찾아보면은 382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무려 652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까지 다 우리 말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채 10번이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상의 문제로 6528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은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소개하는 참 하나님의 대사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속이 뭐죠? 대신해서 속죄하는, 피를 흘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대사 천사로 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직접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시대에는, 즉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대신했습니다. 여호와가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음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승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구약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의 사역입니다. 실상이신 참 하나님이 오신다고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상이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그 말씀이 전부 다 예수를 찾아가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 말로 번역된 책을 보면은 구약에서 그냥 예수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다 예수로 찾아가는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호와를 믿으라고 말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소라 선교회 선교사 여러분, 이제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한 말도 있고 짐승이 한 말도 있고 사람이 한 말도 있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0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시고 이 영이신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말이 변해서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께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선교사라고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베소라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고 불신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에게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사들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중에서 늘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16절 17절을 찾아보면은요,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으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한 군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설아 선교사 여러분, 제가 말씀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과 4장 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서인데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소라 선교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덕목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잘 아는 대목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왜 이러한 것을 갖추라고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베소라 선교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저 또한 권면하고 저 또한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예수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 베소라 선교사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참 열매가 많이 맺히는 베소라 선교회 선교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소라 선교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되었는데요. 또한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갑자기 말씀을 주시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소라 선교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동역하라고 연합하라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이 점을 우리 베소라 선교사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시키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어둠의 유혹으로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지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하는 우리 베소라 선교사 여러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